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붙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도일주일 교동문 300교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보울의 시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으며 이제 서서히 여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학생들은 아직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주님과 봉사요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온 국민이 경각심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신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희생과 헌신하며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음을 후회하며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드시고 험난한 고난의 일생 동안에도 우리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부모님, 그 애틋한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숨은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시고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시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잘 존경함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갚으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육 절부터 13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슬슬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우리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써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점점 약해져 가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몸을 잘 보살펴 드리려고 애쓰시는 우리 자녀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살펴볼까? 아니면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면 이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2020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요한의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표어도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읽고 지키는 교회로 정하기도 했었지요. 또 한번 제가 선창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창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읽고 지키는 교회,
예. 이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표이지요.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들려준 계시,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려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라.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무엇을 계시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였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 때가 가까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뭐해라?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수신자들은 때가 가까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디 오시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운 줄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긴장의 고삐가 늦춰질 즈음 이 말씀을 주시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도록 해주셨지요.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가지 계시,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개할까요? 일단 18장 24절까지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고 뒤에 부분은 또 다르게 그 부분에 갔을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요한 당대에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요한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살아갈 그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화로다라는 감탄사 하나로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주제는 동일한데 사용하는 그림 언어들은 다르게. 그렇게 지금 있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수,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수로서 첫째 화이며 둘째 화이며 셋째 화인데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4장 부분은 화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로 소개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셋째 화가 시작이 됐죠? 11장 14절부터 셋째 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화로다라고 표현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지금 있는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지, 요한에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지요. 요한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다른 천사 셋, 다른 천사라면 누구와 구분하기 위한 다른이라는 형용사일까요? 7 나팔을 부는 천사들, 7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다른 천사들 셋이 요한에게 메시지를 들려준 것을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첫째 천사는 뭘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천사는요, 성도들을 협박하고 미혹하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은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다. 세 번째 천사는 요한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줬나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당할 것인데 그 짐승을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곤란하게 된다. 그냥 줄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곤란하게 된다. 짐승의 표를 그러므로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뭐가 발견이 돼요? 지금 있는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요한 12절에서 설교해요. 자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뭐 하려면? 믿음을 지켜내려면.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이 얘기는 앞에서도 설교 한번 했어요. 어디에서? 13장 10절에서도 얘기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이런 지금 있는 일들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13장 10절에서도 똑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이 설교했다면 13절은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그냥 소개를 하는데 내용이 뭐와 같아요? 12절과 같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12절에서 자기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빌려서 성도들에게 설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뭘 배경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있는 일들을 배경으로 요한이 들려주는 설교, 그렇게 본문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새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일들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6절을 보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소개해줘요. 요한에게 메시지를 들려준 새 천사를 특징을 소개해줘요. 왜 소개할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하면 내가 듣고 전하는 메시지조차도 어떻게 돼요? 불분명해져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제 설교를. 근데 제 정체를 모르시면 제가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만희 씨가 와 있으면, 이만희 할아버지가 와 있으면 가짜를 말할까요? 진짜를 말할까요? 그 사람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이 다른 새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다. 그 메시지 들은 것을 근거로 설교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려준 천사가 가짜면 안 되잖아요. 6절을 보시죠. 천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내가 보았는데 뭐를?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을 보았어요. 복수예요. 몇 명의 천사를 봤어요? 세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세 천사를 어떻게 수식해주고 있나요?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라는 말, 날아간다라고 하니까 가버리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공중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이 천사들의 말은 믿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요한이 6절에서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소개해주는 천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상 우리와 비교하면 어때요? 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가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막 좋아 보이죠? 그들은 종이에요. 우리는요, 날아다니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들보다 훨씬 소중한, 물론 천사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직스러워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얘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세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천사는 뭘 말해주나요?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어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소개했어요. 자, 이 말을 할 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존중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 안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지신 거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 필요가 없어요. 잘 경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 한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일, 경배하지 않는 일, 경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짐작해보죠. 8절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해놓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져요? 모든 나라에게 먹이던 자예요. 모든 나라를 먹여주는 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같은데 왜 나쁜 나라죠? 왜 무너지죠? 뭘 먹여주니까 문제가 돼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포도주를 먹여주면 좋겠는데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를 먹여주니까 문제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살아나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죽도록 도와주면 어때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누가 아파요. 됐든 마약을 줘요. 마약 먹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픈 것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나중에는 병이 깊어져서 회복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약을 주는 것은, 마약을 내게 먹여주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를 가져오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포도주를 먹게 했던 자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세상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주체를 뭘로 표현했나요? 큰 성 바벨론으로 소개했어요. 바벨론이 뭐야? 궁금하시죠? 바벨론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북방, 지금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에 있는 나라 이름이었어요. 제국 이름이었어요. 신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라고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던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미 망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요한이 메시지를 기록하던 때가 100년이라고 본다면 536년에 망했으니까, 536년, 8년에 망했으니까 약 60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그 망한 나라를 지금 역사 속의 나라를 끄집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나라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나라를 말하면 큰 나라가 요한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지금 큰 나라를 비판하면, 지금 있는 큰 나라를 비판하면 그 큰 나라가 요한을 좋아할까요? 이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라와 비슷한 과거의 어떤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글의 묘미예요. 현재 있는 나라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한 당시에 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요한 누구야? 잡아와 없애버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고 큰 성 바벨론, 옛날 바벨론 제국을 가져오는 거죠.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역사 속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공부하게 하였을까요? 그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꼬드김에 못 이겨서 큰 벌판에,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벌판에 어마어마하게 큰 왕의 형상, 동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실제로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마다 그 점령하는 나라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언어도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조공만 바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유민정책을 시행해요. 그 나라 사람,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에 심어서 제국의 일원화를 도모했던 제국이었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망하게 하는 나라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제국이었죠. 그 제국에 끝까지 버티고, 나는 그런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친구. 그 다니엘이 끝내 버텼더니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떻게 말해요? 저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왕들 중에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해요. 와, 다니엘을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입으로 왕들 중에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이니 저들의 신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이 그런 일을 벌이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 제국은 철저하게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각종 화려함으로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믿느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 있죠?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러했어요.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라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었죠. 오늘날에도 내가 너를 안 지켜주면 누가 너를 지켜주겠니? 저 반미주의자는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싫어하는 나라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좀 부족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아, 최상호 목사는 반미주의자인가 보다.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요한이 과거의 역사를 불러와서 오늘의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가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또는 표를 받으면 가정법을 써요.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는 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갑자기 나와요. 짐승 얘기는 어디 나왔나요? 12장에 나왔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고, 성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죽여서 성의 길에 널브러져 있게 만들었죠. 그랬던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을 얘기를 하면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들은 뭐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중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짐승을 경배하거나 표를 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죠. 새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지금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큰 성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죽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들이 마시게 하는, 먹게 하는 그것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클럽에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번에 봤잖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향락에 젖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나를 방어할 모든 무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미친 듯이 춤추다가, 글쎄요. 분명히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도 죽음으로 끌려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힘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돈 내놔. 지켜줄게. 진짜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뭐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민주주의 사회로 지켜줄 수는 있겠죠. 공산주의 사회 반대는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지켜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지는 못한다고요.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춤추고 노래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에게 생활비 얼마를 책임져 줄게. 좋아요. 거기만 빠지면 될 것 같아. 기초생활비 보장해주면 행복할까요? 기초생활 보장되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초생활 보장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달콤한 약속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새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나만 따르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살 수가 있어. 책을 씁니다. 돈 버는 방법.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새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항복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들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죽일지언정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요한이 이 얘기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죠? 이 세 천사의 얘기만 들려주고 나면 성도들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가봤더니 먹을 거 안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오니까 먹을 거 줘요? 오히려 뭘 내놔라 그래요? 헌금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쵸? 헌금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왔더니. 교회 왔더니 오히려 네가 가진 건 내놓아라 하지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있을까? 언젠가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기초생활 보장해 준다 하니까. 보장해 준다는 그 사람 투표하면 그 사람들 표를 찍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기초생활 보장해 준다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 보장해 준다니까 여기.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뭉태기로 뚝 떨어뜨려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지. 근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어떡하란 말이야. 요한이 이 세 천사들의 메시지를 수신자들에게 들려주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말로 여기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놔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한다. 뭐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니,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니 이것이 뭘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구한다. 뭐를 불러요? 인내를 불러온다. 무엇을 위한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뭣도 포기했어요? 왕의 진미도 포기했어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포기했어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인내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참 아더매치 유지징한 세상이에요. 무슨 말이죠? 아더매치 유지징한 세상.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어릴 때 많이 썼던 말인데.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지겹고, 징그럽고. 이 세상 참 지긋지긋해요. 그죠? 자꾸만 싸우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따라가 보면 별거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세상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표를 얻을 때는 우리 앞에 굽신거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굽신거려야 돼요.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더니, 자기가 종이라고 말을 하더니 그 자리에 앉고 나면 거꾸로 돼요. 우리가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요.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돼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포기하고 하라면 하지요. 그래야 먹고 살 게 나오니까. 이거 인내예요? 인내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을 시켜요. 도둑질을 시키는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은 1000만 원을 했는데 주는 거는 얼마 줘요? 100만 원을 줘요. 그래도 도둑질하고 있는 오늘날. 이게 지금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노예들의 인내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내는 아니에요. 그건 노비들의 인내예요. 노예다운 삶이죠.
자녀다운 삶은 아니에요. 자녀다운 삶은요, 1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희망을 가지고. 수고의 열매가 뭐죠?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쉼이, 그치고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행한 일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나도 강도 만날 줄 알면서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나도 강도 만날까 싶어서 주랭랑을 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들 권위스를 출산을 앞에 놓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있어요. 왜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아이를 품에 안을 그 희망, 수고의 열매를 얻을 그 희망을 생각하며 출산의 고통이 다가와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죠. 이게 인내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인내하잖아요. 내가 얘를 키웠을 때 뭐가 될까? 걱정되지만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세상에 유익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또 참고 또 참아내는 선한 인내, 악한 인내, 노예적 인내가 아니라 자녀다운 인내를 오늘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한 인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는 인내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인내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키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자녀 덕 보려고 자녀를 키운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희생하고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부족해.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되죠? 인내에는 천차만별이 격차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으로 그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되는지 요한이 간접적으로 설교해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돼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음성이 내게 말했다. 너는 기록해라. 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한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어느 정도까지 인내해요? 죽기까지. 어디 안에서 인내해요? 주 안에서 인내해요. 죽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대신 전해주면서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죽기까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힘들겠죠? 저도 이 말씀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려 죽기까지, 내 생활 포기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요한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없었어요. 이 설교를 성도님들한테 하면 성도님들은 과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의 설교를 듣는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적용해 보죠. 죽기까지 주 안에서 인내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죽기까지 주 안에서 인내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죽기까지 주님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있는 일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메시지 마음에 담아 봅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봅니다. 지금 있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짐승과 가까워지게 하는 세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내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더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였으니 주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주 안에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 걷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의 초대받은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한 지체들, 삶에 지쳐 쓰러진 이웃들 살려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여 너를 살려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성도들의 가슴에 성도들의 귓전에 들려주시옵소서. 쟁쟁하게 주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을 통하여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지쳐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갑자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코비드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 당국이나 또 의료진들께서 더 많은 수고와 지혜를 모아서 잘 관리해서 이전 대구 신천지 사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잘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뭐 3-4번, 3번까지 가면 안 되죠. 그죠? 이 일은 2번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2번째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 수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일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한두 주 정도 더 지켜보고 저는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나 해서 오전 오후 예배 다 복원을 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주 정도 더 좀 지켜보고 그렇게 정상적인 예배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년에는 작년에 저희 아버지 좀 편찮으시면서 제가 이제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느라고 어버이 주일 행사를 미루다가 끝내 못했어요. 올해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집사님 나가시고 나니까 어른이라고 해봐 이제 김봉영 주사님, 김영자 권사님, 석 집사님은 제가 어른이라 그러면 또 우리 이유식 주사님도 어른이라 그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요즘은 한 70세는 돼야 어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그죠? 아직 긴장 상태라서 하여튼 5월 말 지나고 6월쯤에 한 번 더 재직회하면서 의논해서 어른들을 어떻게 모셨으면 좋을지 그렇게 고민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뭐 건의하실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의논하실 건 없으신가요? 성찬식도 못하고 올해는 4월 달에 해야 될 성찬식도 못하고 했는데 이거를 중간에 해야 되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번 빠뜨리면 1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코비드19 때문에 성찬식을 한번 빼먹으면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드러나는 게 많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드러난 게 참 많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돌아가야 될 본래의 부분으로 이번에 발견된 게 저는 계속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19 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를 좀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면 이 위기가 이 고통의 순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면에서 지혜를 인내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인내와 더불어서 지혜까지 동원해서 적절하게 유익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나눌 게 없는 줄 알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손도 못 잡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주먹치기 하더라고요. 주먹치기 하면 또 무서우니까 이건 더 무서운가요? 팔꿈치 치기? 네, 이렇게 그렇게라도 인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